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기도에 오늘 성경시를 우리 앞두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의 그 인도하는 삶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이미지 양육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서 없이 오늘 마지막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2가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좀 무시무시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고 이 건물이 불이 나서 뭐 불이 한번 났다 그러면 지금 뭐 공장에서 이렇게 불이 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한순간 이번에도 한 몇 달 전에도 그 불꽃이 피었는데 그게 이제 불이 번지면서 근데 그게 이제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이 불이 막 번지다 보니까 이제 어디 뭐 입구도 워낙 크니까 입구를 찰 수 없으니까 연기에 질식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끔찍한 것이죠. 우리 성학근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 막 연기가 막 자욱하게 막 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조금만 시간이 만약에 불이 붙었다고 했을 때는 그걸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피해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불을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물을 사용했을 거고 불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원시인처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위험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가스레인지를, 드라이를, 보일러를 또 추워지면은 또 전기장판을, 보일러를 다 사용해. 이게 다 이거는 만약에 안전장치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이 나면 생명과 재산에 모든 것이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했을 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 중심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저 성령의 은사, 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신앙이 잘못되는. 그래서 막 이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성령 집회 가면 그냥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병 낫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기도원에 가서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기도원에 가서 뭐 방언의 은사 받고 뭐 이러니까 막 그게 단 줄 알고 막 그냥 집도 없어요. 막 그런 사람들은 막 무조건 그런 집회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남편을 섬겨야 되고 가정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방언 체험하고 뭐 신비한 거 체험하니까 뭐 가정 돌보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이 정상적으로 말씀으로 그런 성도들을 잘 분별해서 본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어디 간다 그러면 곧 몰려다니고 요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 은사, 권세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안전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말씀으로 알고 깨닫게 되면 이 성령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위험하다고 사용 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한 추운 겨울에 저 뒤에 뭐 틀어놨습니까? 난방으로 해놨죠. 지금 사모님 틀어놨죠. 추우니까 그죠? 만약에 이거 저거 혹시 불 날까봐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추워서 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저기 안전장치가 다 돼 있잖아요. 차단기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기에 문제가 있으면 차단기가 탁. 근데 오래된 전기 이 건물일수록 그런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전기로 인해서 불이 많이 나잖아요. 화재가. 요즘은 다 안전장치를 다 걸어 놓지 않습니까? 다 한 단계, 두 단계 안전장치를 다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은사나 주고, 성령 받으면 은사나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일 뿐이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그 보혜사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을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도요, 성령님이 듣게 하시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문이 많고 학문이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혹시라도 나가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는데 괜히 성경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다 초등학교 못 나오고 특히 여자분들은 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글씨를 안 배운 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모든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복을 받냐면 깨닫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와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을 땐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게 뭔 말이야?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한글을 몰라도 성령님이 임하신 분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절이라든지 타 종교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타 종교는요, 내가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여러분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믿기 싫어, 나 교회 나오기 싫어.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신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거 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신 안 받아도 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요,
신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많은 점쟁이들 무당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완전 부산 영도에서 큰 점쟁이 무당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거 다 지금 집사님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자기도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신이 이제 자기에게 가르쳐 주니까 신이 가르쳐 준다. 그 이순돌이라고 그분 있잖아요. 그분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4개월이 밀려 있대요. 자기한테 점을 보려면 4개월, 5개월이. 그래 많은 사람이 연예인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자기를 보려고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팔짱을 다 끼고 네가 얼마나 용하냐 이렇게 그렇게 탁 하고 눈을 막 이렇게 막 아래 위로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은 이분이 하면은 이 귀신이 뭘 숫자를 보여준다네요. 그럼 뭐 4227. 그래서 그걸 그러면서 4227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깜짝 놀라요. 왜? 매월 며칠 자기가 이사한다는 날짜를 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근데 갑자기 그 자기 이사하는 날짜를 다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손이 내려오고 이제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할 자 가르쳐 주면 뭐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뭐 할 건데? 근데 귀신이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걸 막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사한 날짜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인간들은요, 자꾸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저 용하네. 내 이사하는 날짜도 맞췄네. 귀신이 장난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고 교회를 나가자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싶었으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나처럼 한번 도망가 보세요. 나 예수 믿기 싫어. 그래서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편하고 좋다. 이런 사람들은요, 좀 제가 부담스럽지만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이 어디를 도망가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간증이거든요. 어제 우리 박정우 원장님도 의대 이제 가셔서 의대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시고 결혼도 일찍 하신 분인데 그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배가 아프더래요. 변을 봤는데 막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가 좋지 않을까?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치질이 있으면은 그 이제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 의사도 또 오진을 한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만성 뭐 질환 같다고, 그냥 뭐 좀 있으면 나을 거라고. 그리고 집에 안심하고 왔는데 밤새도록 피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아마 장파열이 일어난 것 같아요. 피 수치가 12가 정상인데 4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더 내려오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배를 완전 다 잘라내가지고, 그리고 막 중환자실에서 그러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출세의 길을 다 포기하고 지금 저기 광주 쪽에 그 섬이 많잖아요. 그 섬을 다 다니면서 의료 진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 타고 들어가고 나 이렇게 치료를 못 받으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통 속에서 환자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수술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잘 몰랐는데 수술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귀한 선교를 하고 계신다. 어제 간증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부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 이 사막하고 저 북극에 가면 못 삽니다. 거기 가서 살으라 그러면요 하루도 못 살아. 그냥 한나절도 못 살아요. 사막에 그 뜨거운 40도 50도 되는 데서 만약에 살으라 그러면 그 죽죠. 그리고 이 북극에 가서 사람 죽죠. 그런데 결국 여기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전기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참 대단한, 전기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전에서, 댐에서 계속 물이 공급되고 전기가 공급돼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또 이거 다 누렸죠, 그죠? 물을 틀고 전기를 사용하고 밥을 먹고 이거 다 에너지거든, 에너지. 이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불이 나. 그래도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성령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바른 은혜를 갖고 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고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 참 다윗은 그 목동 출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너무 위대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위대한 인물을 다윗으로 여기거든요. 다윗. 그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국기도. 다윗 하면 막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리고 골리앗을 막 물매 또 한 방에 쓰러뜨리고. 이 다윗도요 범죄였어요. 범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알, 네 들불을.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막 헌담을 하는데 헌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범죄를 할 수가 없었죠.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했는데, 이게 왕이 되고 나서 한가하게 궁궐에서 평안하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그 장군들이 나가서 다 전쟁에서 그냥 승리해서 전리품을 자기에게 자기 이름으로 다 갖다 바치니까 이 교만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한가하게,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한가하게 했는데, 그 유대인 그때 당시에 집이 어떤지 구조는 어떤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이 샤워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종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부하의 아내를 불러오게 해서 강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까지 시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까지 시키고, 그 정도 되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야 장군을 다시 궁궐로 오게 해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네가 네 집에 가서 자라.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또 이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충성된지, 나는 집에 안 갑니다. 내 지금 동료들, 내 지금 상관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왔다고 내 아내한테 가서, 그러니까 참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 사람이 아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동료들 생각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이놓으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술 먹고 그냥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싶으면 청부 살해를 합니다. 청부 살해.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전쟁터에서 최전선의 우리야 장군하고 가서 싸우게 만들고,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야 장군만 가게 만들고 나머지는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갔다가 다 자기를 짜놓고 우리야 장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혼자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매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령이 가서 우리아 장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건 뭐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다윗 왕이 저지른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가난한 양의 비유를 딱 들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딱. 다윗이 딱 이게 이제 사인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인이 올 때는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죽을 죄 졌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딱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바로 그러한 죄를 짓고 나서 눈물로, 그러니까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 그랬거든요. 침상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51편 11절 같이 이거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고 적군을 이긴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죄는 내가 다 감당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성령님만은 하나님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다윗이 사모했던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 목동에서 왕이 되고 그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또 회개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다윗과 함께했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도요 괴물이 됩니다. 저도 술을 많이 먹어봤지만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술을 많이 먹으면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거칠어져요. 무서울 게 없어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막 그냥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는 게 방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방탕해져요. 술 많이 먹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방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 여자, 술, 도박 이거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해지면 그 인생이 이제 마귀의 완전히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해진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비유잖아요, 비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살 길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를, 왕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경호한단 말이에요. 경호. 대통령 시절에는 자녀들까지도 다 경호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켜준다니까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왜 해야 되냐면 이 전환을 해요. 전환. 여러분 우리나라 5만 원 이 돈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가면 이걸 어떻게 보면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 환전해서 사용해야 되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성령님의 권세,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전환해야 되냐면 그걸로 끝. 그래서 내가 처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막 신기하잖아요. 저도 방언의 은사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목사님 따라가서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안 터져요. 안 터져. 막 룰루랄라 다 하는데 내만 못해. 마지막 날까지 안 터져. 마지막 날까지 안 터져. 그 목사님이 따라하라. 본인 방언을 따라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강해 놓으니까 안 터졌네. 그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해도 기도가 길다는 생각을 못.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또 막 그냥 지겹지 않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1시간, 2시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1시간, 2시간은 막 기본이에요. 기본. 어떨 때는 밤새도록 한다니까요. 이 방언의 은사가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막 신기한 거예요. 막 방언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라든지 뭐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뭐 기적의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이게 다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막 추앙하게 됩니다. 추앙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은사만 하다가 결국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 권세는 무엇으로 전환해야 되면 사랑으로 전환해야 돼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그 방언의 은사가 그저 룰루랄라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한테 만약에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럼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 은사가 그 사람을 고치도록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임하니까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돈 받고 고쳐주고 완전히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전환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입니다. 성령의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무엇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까? 사랑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그것이 사랑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불과 같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 사모했는데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랑으로 전환하라고 나에게 이런 성령님의 은사를 주셨구나.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이거 우리가 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지. 같이 읽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으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사랑으로 전환됐을 때 모든 것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도 견뎌내는 거예요.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다녔던 그 교회가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었어요. 신유 은사. 진짜 암도 고치셨어요. 암도 고치시고 전국에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집회를 했어요. 신유의 그 집회를 했다는 저녁마다 그 시골에서 매일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병든 자 저도 그 목사님 쫓아서 다니는데 근데 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아도 그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치료 받았네?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또 누가 또 방언 터졌네? 누가 또 치료 받았네? 어디에서 왔네?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무덤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이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랑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은사는 불과 같아지는 거예요. 위험한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좀먹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각가지의 은사를 주실 수 있고 놀라운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진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전환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막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으로 전환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우리가 좋은 차를 뭐 수십억의 차를 타고 다녀도요. 전기는 전기가 공급돼야 그 차가 움직이고 기름은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우리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틀 전에 실수를 했어요. 저랑 같이 교회에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비가 오니까 제가 이제 우산을 들고 이제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남편이 기다려 주니까. 그냥 차 시동을 안 끄고 내린 거예요. 나는 시동을 반드시 껐다 생각했죠. 그 집사람이 키 놔뒀네 그래도 뭐 훔쳐갈 것도 없어. 그 놔둬라. 비도 오는데 네가 하지 말고. 그래서 놔두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그 주차하는데 소리가 나요. 그 집사람 차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안 끄고 밤새도록 그게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게 가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겠지만 가스 없었으면 완전히 차가 이제 스톱이 됐겠죠. 완전히 그 기름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기름이 쫙 달았으면 이제 차가 퍼지든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밤새도록. 기름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그 차 이제 집사람 아침에 출근한다고 또 나왔는데 차도 안 움직이고 해봐고 보험회사 또 불러야 되고 얼마나 또 힘들어요. 내가 그것도 다시 기름 넣어주고. 나같이 좋은 남편 없어요. 네, 나같이 좋은 남편 없어. 뭐라 하기를 뭐라 하나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주시는 그 열매,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정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열매만 맺으면 여러분 진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이분들은 서울을 가는데 보따리 쥐고 걸어가는 거예요. 40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룰루랄라 걸어가겠죠. 도시락 까먹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걷는 것도 피곤하고 아유 언제 도착하나. 아유 너무 힘들다. 팔다리 쑤신다. 매일매일 불평 불만. 이 사람은 막 신나게 나는 막 마라톤으로 간다는데 아무리 마라톤은 400km 뛰가 400km를 하루 이틀을 가냐. 이 사람은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힘들어요. 고바위 같은 데 올라온다면 그거 큰일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동차 타고 가고 뭐 자동차 타고 여기 비행기는 없어. 비행기도 타고. 어떤 사람이 제일 좋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서울 가면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신앙생활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은요 매일매일 즐거운 거예요.
매일매일 즐겁고 감사하고 막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고달프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 자신도 그렇고, 정말 지금요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싶어도 술을 안 먹으면, 여러분 저도 술을 먹어봤지만 술을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는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술을 안 먹으면요, 안 먹는 그 지금 맨정신이 이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안 피잖아요. 담배를 안 피면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담배를 또 피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중독에 왜 걸립니까? 우선 중독에 걸리고 나면 그 중독을 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또 안 되잖아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든 어떤 능력을 주든 그것이 사랑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면, 이렇게 룰루랄라 서울 가는 어딜 가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나서 우리가 사랑으로 전환됐을 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법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만 맺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신앙도 모든 것이 다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드리면서요,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상하고 깨어져 있고 지친 나를 오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간절히 드리면서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 안수해 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여기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것처럼 성령이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임해달라고,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문자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문자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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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고 깨어진 모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샤라발라 샤라발라 오라 샤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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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라 샤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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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예수님의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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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 샤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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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이 아들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들에게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아들에게 오늘 정강모 선생 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주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 소아의 집사에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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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주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여 우리 청강지 집사님에게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부어 상하고 깨진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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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여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뜨거워지게 하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샤라발라 샤라발라 샤라발라 주여 라샤라발라 샤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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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라샤라발라 샤라발라 샤라발라 주여 성령의 사모함 성령의 사모함
성령이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 이 딸에게 임하여 주여 이 딸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 딸에게 임하여 주님 만나게 도와주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여 이 시간 임재 하소서. 이 귀한 딸에게 임재 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로 이 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메세요 제가 내 것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메세요 제가 내 것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사랑으로 전환되어져서 여러분 평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영상 저거 성찬 영상 좀 우리 찬송가 227장 찬양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 한 번 더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성찬 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성찬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떤 제도나 교단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경건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다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눈을 다 감아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는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이 떡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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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 달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11월 첫째 날 또 성찬주일 성찬식으로 또 성령 충만 기도회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그 주님의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대하였습니다. 식어졌던 또 묻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그 온몸이 찢겨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믿고 확신하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으며 살 것을 오늘 다짐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깨진 상한 심정을 오늘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목회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사오니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역사가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 성찬식을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귀한 성찬식을 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